사도신경 봉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사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정두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를 의비 여기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안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벌써 차가운 겨울에 기절하게 있어서 따스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 교조의 자리, 그리고 일상에 당연했었던 것들이 아직도 많은 불편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그리고 저희들의 일상들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열악한 일권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선교의 자리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국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옵기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기도하옵기는 저희 샘터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께서 이 소업 땅에 샘터 교회를 세우신 뜻대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 샘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저희를 잘 양육함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두경판 앞에 좀 봐주시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똑같은 설교지만 주기도문에 관한 본문 말씀도 다른 곳으로 찾을까, 안 그러면 기도에 관한 다른 말씀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주기도문 말씀 마칠 때까지 이 본문을 그대로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읽을 때에 정말 다시 묵상하고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러기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새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것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참 그것 가지고 오랫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만나보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떤 설명보다 더 좋은 것은 뭔가 네가 한번 먹어봐라 그거잖아요. 기도라고 할 때 기도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특별히 그 거룩하심, 그 위대하심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밥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인데 며칠 전에 기도하기 안 힘들어요 그러더만은 안 힘들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분이 진짜 기도의 맛과 기도의 즐거움을 아는구나 생각이 되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벌써 이제 8번째죠. 8번째 하면서 저는 이 주기도문이 마칠 때쯤 되어서는 제가 마음에 그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복잡하고 여러 그보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더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좀 안 좋은 아버지 말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듯이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정말 함께 이야기하고 정말 눈물 흘릴 거 있으면 그 품에 안겨서 눈물 흘리고 기뻐할 거 있으면 기뻐하고 좀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로 저를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어떤 것 중에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나도 기뻐하고 좀 뭔가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눈앞에는 이것이 정반대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개는 하나입니다.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상황이나 바로 드러나는 열매는 보면 정반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나의 이익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점잖게 하십니다. 어떤 제국도 어떤 나라도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솔로몬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과 위엄과 부귀와 영화와 강건함을 솔로몬에게 주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의 예배와 하나님의 나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가 성경적인 원리에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그래서 저희 어떤 고심총회에서 이번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간 예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예배 1000번제를 이 솔로몬이 드리자 하나님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나에 대한 이 예배를 번제 같은 요즘과는 예배입니다. 1000번제, 1000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참 기쁘다. 그래, 내가 마음이 기쁘니까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고 내 들어줄게. 악한 것이 아니라면 들어줄게.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똑똑함이나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적국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데 내 똑똑하다 그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지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재판하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고 정치하는 것입니다. 법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중요합니다. 요즘 참 우리나라 보면서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아이라 표현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지혜와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뒤 후반기 말고요, 초반기에는 정말 아주 미천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였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첫 번째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무슨 재판인 줄 아십니까? 창녀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창녀 둘간에 비슷한 때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습니다. 자다가 엄마에 깔려가 죽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은 여자가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그 아이에 낳아놓고 살아있는 아기를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서 너무 놀라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이고 죽은 아이는 너희 아이다, 이렇게 붙은 거예요. 요즘은 간단하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재판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판관들도 그 당시 창녀들이나 신분이 낮은 자들의 재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이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처음으로 하는 재판이 창녀들의 아이, 누가 진짜 엄마인가 그거 구분해주는 재판이었습니다. 결과는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미천한 사람으로 여겨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마음이 아플 때는 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이 세상 원리로서 여러분 돈 많다고 교회 대접받아야 됩니까? 지위 높다고 교회 대접받아야 됩니까? 돈 없다고 교회에서 대접 못 받으면 됩니까? 나이 어리다고 대접 못 받으면 됩니까? 좀 모자란다고 대접 못 받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질서는 있지만 높고 낮음이 없고 한 명 한 명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석 같은 존재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은 알기에 왕인데 창녀들의 재판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지혜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창녀들의 아이,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판결해주는 그 재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두 번만 더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은 따라오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는데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다른 것도 채워주시겠다고, 걱정하지 않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낙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하고 너무나 행복한 곳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왜? 낙원에 가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낙원에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지금 적어도 우리 주님이 계신 낙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천국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누가 무시합니까? 좀 못생겼다고 누가 무시합니까? 지위가 낮다고 누가 무시합니까? 재능이 좀 말 좀 못한다고, 재능이 좀 없다고 누가 무시합니까? 속으로 말로 하지만 말로 하면 싸웁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웃기고 있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우린 지금은 말로 해야 되죠. 실제 장면에 부딪히면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싸움 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기고 있네. 좀 크게요. 좀 크게. 아니 좀 크게. 웃기고 있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니는 먹고.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쫄리지 마세요. 왜 쫄립니까? 표현은 아니죠. 네. 좀, 무슨 표준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쫄리지 마세요.
아니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것이 우리를 볶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결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결론이 분명히 드러나 있잖아요. 결론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때로는 좀 모자란 것 같고요. 때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교회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예배를 무시하는 걸 때 마음이 상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배잖아요. 솔로몬이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가 하니까 하나님 니한테 뭐 줬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해서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주의 몸된 지상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국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아버지가 나라에가 임하옵시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교회 내에서 붙여진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뜻은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꼭 예수님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누구를 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야, 작은 예수 간다. 저기 봐라, 작은 예수 간다. 있잖아, 저 철수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런데 저 철수 저 교회 다니는 동안 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꼭 예수처럼 산대. 작은 예수대 작은 예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 저녁에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이 본때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착취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자기는 화가 난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싫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데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작은 예수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작은 예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역사 어떤 그 자료 가운데 이런 기록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 그 구한 말에 그때 뇌물이 참 성행했습니다. 돈 주고 벼슬 사는데 벼슬 파는 그 사람이 어느 고을에 고을 원수를 보냈게 했더만 이 사람이 나는 그 지역 안 갈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물으니까 그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정과 타협을 안 한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돈을 못 끌고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구한 말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가 안 됐고, 아니 5%가 안 됐죠. 5%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들은 인정받고, 독립운동이 이끌었던 지도자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5% 차이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지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 가운데 정말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사랑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되는 그 일에 가담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센터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 그런 소문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 주의 몸된 우리 센터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질적으로 부흥되고 양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센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목사님 종이 먼저 앞장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찬송가 8장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궁금하겠습니다. 헌금 기도와 시유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있으신 분은 부위를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있는 지상 천국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보기 안 좋은 점도 있고 허물이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톡의 이곳 위에, 우리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거룩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그 풍성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천국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선택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샘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시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선택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주일 기도는 김영식 집사입니다. 오늘 예배 후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박태양 성도님 김영식 집사님 구역입니다. 중고기도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전도가 있습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센터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종료주일이고요.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3월 세기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54장